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기억하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다시금 다지기 위하여 이 시간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교회와 교회의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면서 어떠한 지점이 교회의 본질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즉,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 기독교의 본질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이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3장은요, 이제 교회가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장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는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입니다. 교회는요, 활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은 앞선 2장과 다르게 새로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불쌍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다음 장인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40년이 넘는 인생 동안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매일 그를 성전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았고 그는 그곳에 앉아서 매일 구걸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거나 또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한 푼을 주는 것을 매일같이 기다렸던 거지였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러한 장면에 어느 정도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에도 보면요, 성당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누군가에게 교회에 오가는 그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쉽게 한 푼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안진뱅이 거지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푼만을 기대했지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은 한 푼보다 더욱더 큰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는요, 이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기적이 일어나 나온 사건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과학 지식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것이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범하고도 또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기적적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연의 법을 초월해서도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을, 그분의 자연 법칙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치료를 받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복되어 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낳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치료를 받고도 건강이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나 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들을 통하지 않고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법, 자연의 법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자연의 법칙을 직접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과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못하실 이유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장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떤 연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연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 연장 없이도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법, 자연의 법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없이도 행동하고 계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적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기적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수많은 기록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기적은 많이 일어났고요.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지금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의 기록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요,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작성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안에는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 말고, 요한복음 말고도 기적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그 도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적은 전능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적을 단순히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할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성전의 미문에 거지 안진뱅이가 앉아 있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지 안진뱅이가 있는 그 모습, 우리 가운데 낯설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거지라고요? 제가 안진뱅이라고요?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지 안진뱅이와 같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아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날 때부터 지금 이 상태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게 태어났고요. 그는 단 한 번도 이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어린아이 2명이 또 있죠.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참 잘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먼저 그리고 쉽게 잘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이처럼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죄에 더욱더 쉽게 노출되고 아이들은 왜 많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존재예요. 이를 두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후손이 죄악들 중에 태어났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 여러 곳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가 바로 내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모두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우리 모두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요, 이 거지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거지가, 이 안진뱅이가 할 수 없는 것 무엇밖에 없습니까? 일어서고 걷는 것만 할 수 없어요. 다른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손을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모습 어떻습니까? 단지 걷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유 하나로 인하여서 이는 참 비참하고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비극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거지 안진뱅이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마비되었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낙원에서 부족함 없이 온전한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인생의 그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그 마비는요, 유혹과 죄에서도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은 죄와 유혹에서도 마비가 되어서 스스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죄와 유혹의 수렁에 무기력하게 빠져드는 뿐입니다. 내가 다시 이런 죄 지으면 난 사람도 아니야 라고 100번 되뇌이지만 우리는 사람도 아닌 길을 매번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저하고 또한 절름거리게 만드는 이미 무서운 마비 증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거지 안진뱅이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껏해야 세상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동전 한 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동냥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 인간에게 동냥과도 같은 역할만 할 뿐입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행위로 가득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오락 등 모든 면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인간이 진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진정하고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자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선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에는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이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방문하게 되냐면 그리스 철학이 가장 성대했던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 아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덴은 그 당시에 철학의 고향, 지혜의 고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가게 되었고, 그는 이 아테네의 철학과 지식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철학과 지혜가 넘치는 그 땅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헬라 철학이 아무리 뛰어났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아무리 뛰어났어도 하나님과 생명과 삶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 속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인간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혜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 왕은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지혜와 철학과 학문을 동원해 보기도 했고요. 또한 쾌락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도 지어봤고 큰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락과 음악도 동원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도무지 그 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세상은 기껏해야 자선밖에 베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일시적인 그러한 위안이나 위로 정도만 우리에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단지 음식을 사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돈만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는 잠시 위안을 얻을 뿐입니다. 즉 인간의 장애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로 누리는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나 음악이나 스포츠가 우리 가운데 일시적인 잠시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입니다. 만족이 없죠. 덜을 찾습니다.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것들만을 찾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능력한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마비가 되었고 나는 걸을 수도 없으며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약간의 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선을 모아서 그들은 그 시선에서만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지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마비된 인간을 위하여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제불능인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나라고 하는 고백을 처음부터 사용합니다. 앞서 나온 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나입니까? 죄인인 나예요. 죄인인 나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비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인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지식 그리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본연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요, 이 거지 안진뱅이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외칠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그 권한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바로 인간의 그 진짜 문제, 본질의 문제를 다루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 줄 수 있는 것 다른 것들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외쳐야만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만 요구합니다. 마치 거지 안진뱅이처럼 약간의 돈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요. 그 약간의 돈은 다른 것들로 대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심리치료, 또 예를 들면 긍정적 사고, 또 예를 들면 음악적인 감동 같은 것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위로, 일시적인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베드로의 그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됨,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먼저 그 생명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없고요, 전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의 경감이나 단순히 일시적인 마비가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의 기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우리 교회에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먼저 누려야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요. 그 기적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외침, 베드로가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언제가 있을까요? 맞아요. 곧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지금 당장입니다. 지체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두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의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곧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요, 한참 뒤에요 아니라 바로 지금 곧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사명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참된 기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완악하고 추악한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외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